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절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설날을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중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지난주 즐거운 가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행복한 크리스찬 스위트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며 축복받는 가정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잘했다고 칭찬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은 추석 명절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황금 연휴도 어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만나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주변의 명소를 찾아 휴식하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가족을 식구라고 했죠. 이는 한솥밥을 먹고 나누는 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자는 한자로 그 뜻이 열십자와 입구 그리고 그 밑에 힘력자가 들어가죠. 이 말은 10사람의 입을 감당하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어야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 민족은 가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길을 쓰고 차가 아무리 막혀도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을 맞아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설을 적당히 허송세월하지 말고 뜻깊은 시간으로 금보다 귀한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보내기 원합니다. 가족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피가 섞인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보는 눈이 확 달라지고 애정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의 경우 성도들에게는 혈육적인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족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는 또는 주님의 가족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들로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길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혈육과 참된 가족관계를 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은 육체적인 출생이나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즉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거듭남으로 하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48절과 50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everyone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가족관계는 땅에 속한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가족관계는 땅에 속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만족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교훈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영적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인 잣대이며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잘됨과 지혜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로 관련 성구를 소개하면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며,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율법이요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고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다시 말해 믿는 성도들이 증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들을 낳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유언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는 전도를 통하여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병원을 하다가 정리하고 목사가 되어 전도 사업에 매진한 미국의 카셀
이 전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작사하고 그 아내가 작곡했는데 함께 불러봐요. 어디 한번 봅시다. 불러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절도 합시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까지 합시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찬송가 294장 사랑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1절만 합시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들마다 가훈이 있습니다. 저는 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교훈 삼고 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의 장로님 댁에 가보니 가훈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를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가정의 공통적 가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형제 자매들인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화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대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